그래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또 룻기 4장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4장의 우리 앞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3주간 살펴본 내용을 잠시 좀 되새겨 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에서는 이 룻기가 어둠의 시대라고 불린 사사시대 그리고 베들레헴이 그 배경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쫄딱 망했죠. 쫄딱 망하고 이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인들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 쫄딱 망한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자, 그때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들어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함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가족의 계보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아 있어요. 빈털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밭에 나가서 주워오는 이삭을 먹고 연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나오미는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룻 혼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2장에서 그런 소망 없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룻이 그들의 친족이자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이 자기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을 주울 때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이 룻이 자기가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같이 옆에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제 자기도 배부르게 먹고 또 집에 돌아갈 때도 어머니에게 가져갈 충분한 양식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됐죠. 여인이었던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사실은 받을 수 없는 그런 과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러한 과분한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룻기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룻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보호를 받으러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킬 계획을 짭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3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룻이 그 계획대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그 추수한 보리들을 다 이제 또 까분 후에 곡식단 더미 끝에서 잠을 자는데 그곳 발치이불을 들고 룻이 눕습니다. 밤중에 이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룻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룻이 이렇게 대답해요. 3장 9절 말씀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룻이 나와 결혼함으로 우리 가정을 보살펴달라라는 요청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먼저 묻고 그가 만약에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면 그가 이행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아침에 조용히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우리가 3주간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네, 다 기억나시죠?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 1절부터 살펴보면
보아스가 이게 자기가 말했던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을 사고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문마다 그 기업으로 땅을 주셨고 그 땅을 계속 갖고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고 팔 수 없는 이 땅을 팔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팔까요? 내가 먹고 살 게 없을 때,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팔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밭을 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원래 이 밭은 기업에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팔게 되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렇게 내 친족이 그 기업을 자기 기업을 남에게 팔게 되었을 때 자기가 대신 가서 그 값을 주고 그 기업을 물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가정은 조금 특수합니다. 뭐냐면 여인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오미를 딱 보니까 나오미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가 끊겼어요. 그러면 이 땅을 그 가문 대대로 물려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문 대대로 물려줄 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땅을 사오지만 땅을 물러왔는데 지켜줬는데 만약에 나오미가 죽으면 그 다음에 물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누구 것이 될까요? 이 기업을 물려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땅을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대가 끊어지면 그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밭을 갖게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를 이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지만 룻이 있어요. 룻을 통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룻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그 역할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밭을 사왔어요. 그거 누구 돈으로 삽니까?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 돈으로 사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사왔어요. 사오고 나오미 가정도 자기가 돌봐줘야 돼요. 근데 돌봐줬는데 이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다 준 이 밭이 누구께 돼요? 룻의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고 룻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죠. 나는 밭도 사왔고 또 나오미 가정도 돌봐줬는데 그 밭이 내 것이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손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할게, 내가 물을게 라고 했는데 내가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럼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그 사람은 신을 벗어서 그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그럼 내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책임을 다 이행하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룻과 결혼하여 그 죽은 자 엘리멜렉의 기업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룻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들을 낳아요.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아주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참 다행이죠, 그렇죠?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런 룻의 이야기는 마치 백마탄 왕자님이 신데렐라를 만나는 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우리가 많이 접해보잖아요. 막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여자 주인공이 어떤 부유한 재벌집 아들을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룻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의 말씀은 그러한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를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를 찾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실패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왜요?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구했던 그 왕들, 여러 사람들, 그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결국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왕도 그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이사야서가 작은 성경으로 불린다, 작은 성경 또는 작은 정경으로 불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이제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성경이 총 몇 장으로 돼 있죠? 66권, 장이 아니고 권, 66권으로 돼 있죠. 근데 이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서의 구성이 앞부분 39장까지가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고, 뒤에 후반부에 있는 27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구약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작은 성경 또는 작은 정경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전반부, 이 39장, 전반부의 마지막 장이죠. 39장, 이 마지막 39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그 39장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39장 8절 말씀이 이래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너무 좋은 말씀 같죠, 그죠?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결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손꼽힐 만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아수르란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란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너무나도 강성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됐는데 그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까지도 침공을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이제 그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풍전등화 같은 신세가 됐어요. 유다와 이 히스기야 왕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이들에겐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대에는 그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있는, 아수르의 그 대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의 대군이 한날에 다 죽어요. 한날에 다 죽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렇죠? 이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근데 이 이후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놀라운 왕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보통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이제 나았잖아요. 그것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축하해줘서 사신을 보내요. 히스기야가 이제 엄청 기쁜 거예요. 자기 병 나은 것도 기쁜데 사신까지 보내서 축하를 해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뭘 하느냐면 자기 왕궁과 곳간에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다 보여줘요. 재산들, 나라의 재산들을 다 보여줍니다.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자랑한 거예요. 우리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자랑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8절 바로 전에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빼앗긴대요. 그리고 후손 중에 몇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로 잡혀가서 환관이 된대요.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대답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왜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뭡니까? 내가 죽을 전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후손으로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어쨌든 내 생전에는 이런 일이 없고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말이라고요, 여러분. 그 위대한 히스기야의 말이 이렇다고요. 이게 이사야서 39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도 이와 같은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악한 왕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꼽는, 위대한 왕이라고 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도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함으로 밧세바를 취하고 그 밧세바의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는, 자기가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54장 1절.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 우리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떠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면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룻기 1장을 살펴볼 때 기근이 어떠한 성경에서 어떤 사건의 발단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불임이라는 것 역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불임이라는 것은 결국 소망이 끊어진 것을 의미해요. 대가 끊어진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불임을 겪었어요. 그 불임 가운데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역시 불임의 문제를 겪습니다. 야곱이 아들이 12명이나 있는데 왜 무슨 불임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라헬이 불임의 문제를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노아의 아내도 불임의 문제를 겪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실인 아들을 주십니다. 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불임 가운데 고통받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이렇게 불임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들이 다 어때요?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소망이 끊어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유다의 아들이죠. 이 베레스 역시 그러한 불임 가정 가운데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음 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베레스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베레스를 언급한 이유는 룻의 가정 역시 이러한 불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결혼했잖아요. 아들들이. 그때 룻이 이제 이 나오미 가정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에서 산 기간이 얼마냐면 10년 정도가 돼요. 물론 이 말론이 어느 때에 이 룻과 결혼했는지 몰라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꽤 오랜 기간 같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 불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불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룻은 지금 제가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다른 가정들과 달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여기는 아예 남자가 없어요. 그 가문 가운데 남자가 아예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전에 우리 함께 살펴본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이 룻과 연관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룻은 자녀가 없는데 이제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홀로 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를 지으신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 주셔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의 이야기,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이야기는 단순한 그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말씀에 구속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구속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고엘. 기억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엘. 따라해 볼까요? 고엘. 네,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룻기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도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어떻게 발음이 좀 비슷한 단어인가요? 아니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냥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또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거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해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장에 많은 돈이 딱 있어요. 보기만 해도 든든한 돈이 있어요.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형제가 됐든 이 사람이 있어서 너무너무 든든. 처럼 포기하고 배신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고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고엘로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